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참고 복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아주시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짐을 영원한 복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찬송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로 되었고 저 나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시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로 되어서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주는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너 불려하시 그 나라 가기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가는 길이 멀고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언제나 주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리라. 주의 사랑 고백하리라. 영원토록 고백하리라. 주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 날 모든 것
아뢰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창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휘납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잊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오줌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7월 셋째 주 성부 예배로 불러주시어 또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등 뒤에서 인도하신 주님을 여러 환경과 바쁜 일정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해주시어 다시금 은혜의 태로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은 속도를 더해가고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며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단지 입주의 표현이나 형식이 아닌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여 지나는 때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어 일할 것도 많아지고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두려움을 주시고 자신의 이루게 하는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의 자세로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곳곳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삶이 터전을 잃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국민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귀의 표로 올 하나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 듣는 이마다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연합 성교통과 세계 성교 협의회가 주관하는 여름 단기 성교를 위한 바자회가 은혜롭게 무사히 바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푼 두 푼 모인 소중한 열매들이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계획하는 정기인 여름 수양회가 작은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어 주님의 임재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신앙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부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고 흘린 땀방울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이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변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을 격려합시다. 주님 어서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에서 주님 오세요. 어서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일 때 에라 주님 오셔서 그냥 다 끝장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주님 오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시라고, 사랑하는 주님 오시라고, 어쩌면 기쁠 때나 그리고 슬플 때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나 내 마음대로 될 때나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잘 풀려갈 때는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고, 내일이 잘 안 풀려갈 때는 에라 지금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정말로 주를 사모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주님 오시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주님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기를 노래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 요한복음 인제라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독공연을 대비하여 같은 목소리에서 예배하십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남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인천도 비가 와서 피해가 있었지만 남쪽에 비하면 인천은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큰 비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또 더 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또 주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큰 비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비와 창수가 나서 흔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이왕에 흔들려서 쓰러진 것 어떡합니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은혜의 손으로 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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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큰 비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아버지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 아버지 어머니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구하시고 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소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스럽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소망을 주시며 주님 말씀에 괜찮으셔서 아버지 서로를 돕고 아버지 저를 믿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 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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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구를 또 회복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아버지를 이어지는 사고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비를 보며 우리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만만할지라도 하룻밤의 피해 아버지 하나님 며칠간 내리는 피해 아버지 하나님 속절없이 아버지 휩쓸려 나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휩쓸려 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세운 집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시사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믿음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지혜 여기신 성령님이시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방에 무너지고 휩쓸려가 아버지 쓰러진 사람들을 주께서 또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흔들린 자들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다시 그 소망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시간이요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 안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 아버지 우리 교육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대신 예수님 놓치지 않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바보 같은 생각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가 어느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스케일도 작아 보이고 성경 본문도 짧아서요. 설교도 짧을 것 같죠. 그럴까? 과연 그럴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기 말씀은 사실은 긴장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안에서 음식 만들고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해결도 되고 그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서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읽고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그 귀한 삶을요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각 복음서마다 길다면 길지만 정말로 짧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좀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읽은 10장 바로 앞에 9장 51절 보시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9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보시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셔요. 뭔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하십니다. 누가는 왜 그러냐면 승천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천은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거예요. 누가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차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천하실 때가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승천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받으셔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셔서,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그 위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승천한다는 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신 건 그냥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일이에요.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에게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께서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굳은 결심으로 가요. 굳은 결심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분이나 가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보내실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굳은 결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전체적인 그림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솜털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되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격변의 시간이 예루살렘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사람들이 나가는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느낌이에요. 예루살렘의 어쩌면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만이고 예루살렘에서의 슬픔이고 찢겨지는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늘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 정말로 승천하실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답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사 하나가 와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이것저것 어떻게 하니 영생을 얻냐고 묻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물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지만 맥락은 어디입니까? 여기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얘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다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경에서 꽤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베단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베단에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9장 51절에 결정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 이따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가면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나시고요. 또 그 나귀를 불러다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베다니는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사이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아래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러니 사실은 장소가 조금 이상하죠. 장소가 이상하다는 걸 누가도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단이라는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셔도 사실은 아무 길에서나 만나면 됩니다. 강도 만난 이야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이야기도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베다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점점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이루어진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긴장, 예루살렘의 그 격정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어느 집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저기 어디 동막골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로 그 베다니, 그 마을, 그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여기에는 지금 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보이는 건 먼저 거기에요.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집의 주인은 마르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거고요. 마르다는 큰 언니로서 그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가장입니다. 마르다가 일이 많아요. 마르다가 일이 많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입니다. 아니, 마르다가 일이 많다는 게 뭐가 긴장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가 일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둘이 온다고 그러더니 5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일이 많아지죠. 그럼 엄마는 게이지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럼 집안 모든 사람들 긴장해야 돼요. 마르다가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긴장이 되죠. 하지만 마르다가 일이 많다는 거, 그것만이 긴장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안에서 다른 긴장을 봅니다. 뭐냐 하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보면 이 집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싶죠. 그런데 자기는 부엌에서 뻘뻘 땀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구들 몇 사람 먹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거 챙겨 먹으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땀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옷매무시 머리 예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 머리를 곱게 빗었겠지만 일하다 보니까요 머리카락도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붓은 발랐지만 땀이 흐르니 여기 고랑이 막 파이기 시작하죠. 근데 내 동생은 그냥 저 앞에 예수님 앞에 저러고 앉아있어요. 꼭 무슨 여자로서 예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고생하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데 저거는 저기서 저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쪽 거기는 긴장이 점점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일이 많고 그리고 자매 사이에 뭔가 질투 비슷한 무슨 긴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 앞에 가서 거기 앉아있는 마리아 왜 얘를 여기다 두십니까? 얘 빼내서 부엌으로 가서 나랑 일하라고 시키라고. 거기 앉아있는 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일은 너무 많으니 일손이 필요해요. 아니면 내가 거기 있는 꼴을 보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 걔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그 긴장이 보이는 것처럼 읽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긴장은 마르다가 일이 많아서 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부가 일이 많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긴장할 일입니까? 마르다가 일이 많다는 게 긴장할 일은 아니에요. 둘이 지금 그렇다는 것, 그것도 뭔가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누가는 그런 느낌을 여기 전혀 주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긴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지. 마리아가 일이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여기 있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여기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셔? 마리아는 지금 남자들만 가득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우리도 옛적에 유교 문화가 있었어요. 집에 집이 좀 역할이 돼서 사랑방에 있는 그런 집이라면 사랑방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랑방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뭐하러 갑니까? 그냥 안방에만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방에 가지 않아요. 그 대신 가는 곳은 부엌입니다. 여자들은 부엌에 가야 돼요. 억울해하지 않으시네요. 부엌에 가든지 아니면 애들이랑 말하면서 놀든지 그러는 거지 사랑방에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어디에 남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다 남자입니다. 여자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남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또 여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는 그래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야 되는 곳이 있고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남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약간은 좀 불미스럽죠. 왜 여자가 남자들 있는데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보통 누구야? 뻔뻔한 여자들이요. 뻔뻔한 여자들만이 그렇게 할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자들에게 해당될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데 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베로나의 몬테규는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캐플리스로 가면 안 돼요. 캐플리카의 사람은 몬테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로마와 줄리아처럼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는 지금 여성의 자리가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 내 동생 거기서 빼달라는 거예요. 그냥 긴장하는 건가요? 왜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저거 그냥 놔두시냐고, 저거 빼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 이 긴장은 마르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요. 누구만 몰라요? 좀 마리아만 모르는 것 같아요. 마리아만 거기 그냥 냅둔 가서 앉은 거예요. 은근슬쩍 거기 가서 앉은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에 그냥 앉아버린 겁니다. 뭐가 불편한지 아셔? 여러분들 남자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자들도 꽉 찬 엘리베이터예요. 문이 열리고 봤는데 여자들만 다 차고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못합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안 돼요. 여자는 탈 수 있대요. 이상하죠? 남자는 타지 못하는 곳, 그런 것처럼 거기 탄 남자는 이상해요. 내려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 내리게 해달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좀 더 심각해요. 마리아가 거기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있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말입니다. 발 아래 앉아있다는 게 뭔데요? 그냥 사모하고 흠모하는 분을 존경의 눈으로 초롱초롱 별같은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존경하겠죠. 흠모하는 마음이겠죠. 아마 예수님 앞에서 눈이 반짝반짝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 발 아래 앉아있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발 아래 앉아있다는 이야기는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대요. 그때 문화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요, 가말리엘의 발 옆에서입니다.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랍비, 그분의 발 옆에서 율법을 배웠대요. 발 옆에서,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발 옆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발 옆에 있다는 것, 누군가의 발 옆에 있다는 건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여자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이 당시에요, 정말로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발 옆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발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배운 것은 가말리엘처럼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누군가의 발 옆에 있다는 건, 어떤 선생의 발 옆에 있다는 건, 나도 그 선생처럼 선생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뭘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고, 자기도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긴장이 점점 올라와요. 왜? 마리아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꿈꿔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꿈꾸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꺼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거기, 뿐만 아니라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 말려달라는 거죠. 부엌으로 보내시라고, 마르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시라고, 마르다가 꾸어야 되는 꿈을 꾸게 하시라고, 마르다가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으니 그 꿈 깨뜨려 주시라고 지금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아니면 뭐 쟤는 이쁨 받고 나는 머리가 산발이고, 그게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긴장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자녀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 자녀는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 있어요.
내 자녀가 그 꿈을 꾸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팀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 자녀를 거기서 불러오시라고, 그 꿈을 깨뜨리시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 가장 잘생기고 가장 훌륭한 내 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에? 위험한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꿈꾸는 건 거기서 삶을 내어놓겠다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내어주겠다고 그리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 무슨 기도 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라고 기도를 안 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돌려보내달라. 우리 아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꿈 꾸지 말게 하시라. 우리 훌륭한 아들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이 아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죠. 왜 그 꿈을 주시냐고. 그 꿈 꾸지 말게 하시고 거기 가지 말게 하시라. 이미 간 아들 빼내려고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가겠다는 아들, 그거 막아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남자들만 적실되는 거, 여자는 가서는 안 되는 거, 그곳에 지금 앉아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꿀 수 없는 꿈, 꿔서는 안 되는 꿈,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된다. 내 동생 마리아를 나 있는 곳으로 보내라. 부엌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마리아는요,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꿀 수 없는 꿈을 꾸며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꿔서는 안 되는 꿈 꾸면 안 되지. 너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간단합니다. 마르다야, 많은 걱정하지 마라. 너 그냥 하나 하면 되는 거고, 네가 하는 게 좋은 일, 그 일 열심히 하는데요. 또 마리아대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꿈을 빼앗지 않을 거예요. 이 선 넘은 거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시고 어쩌면 격려하시는 건 뭡니까? 선을 넘고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인정하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급진적이고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힌두교의 경전들이 있는데요. 오래된 경전이 베다, 우파니샤드, 무슨 바가바드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타,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멋진 말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결과를 따지지 말고 행동하래요. 멋지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따지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 행동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어쩌면 카스트예요. 신이 너에게 부여한 거죠. 그것 따라 살아가면 돼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왕가의 셋째 아들인가요? 이게 셋째 아들이 아르주나라고 형들이 있는데요. 형제들 사이에 왕이 찬탈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싸우니까 아르주나가 너무 괴로워해요. 그때 크리슈나라고 마구로 나왔던 어쩌면 브라만의 헌신이죠.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왕이,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싸우는 사람이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말고 너 열심히 싸우는 거, 그것으로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 아르주나는 형제와의 싸움이 정말로 속상하고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정말로 우리에게 아픔이 될 거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싸워야 되는 그 길에 나갑니다. 그게 기타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바가바드 기타가 말하는 건 뭐죠? 우리의 정해진 선이 있어요. 그 선, 그 안에서 살아가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본을 떠줘요. 그리고 본을 치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봐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본받지 마라. 우리는 세상을 본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본을 그대로 받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칸이, 그림이 쭉 그려져 있어요.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을 정성껏 채우라는 거죠. 빈틈없이. 전문 용어입니다. 이빨로 채우고 예쁘게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들, 그것 따라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데, 그 뜻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선을 넘어서는 것. 주께서는 우리가 선을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선을 다 뛰어넘으셔서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시죠. 아니,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의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따뜻하고 안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렸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뜻한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뭔가 긴장을 느낍니다. 여기 지금 싸해지는 이야기. 왜? 여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은 악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수예요.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누가 도와주냐?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인상이 팍 찌푸러졌을 겁니다. 사마리아인 얘기를 뭘 여기서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요. 그 사람을 살리고요. 그 사람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요. 이 율법사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대답은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이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하는 말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도요, 거기에는 쎄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쎄한 긴장. 그 긴장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선을 넘으라는 도전입니다. 네 이웃의 선을 넘으라는. 하나님 이미 그 선을 넘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으셔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선을 넘으십니다. 예수님 선 넘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진짜 선을 많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 보좌 위입니다. 예수님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 빛이 어둠으로 가실 일 없어요. 그 선하심이, 거룩하심이 여기 천하고 그리고 어둡고 악한 곳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서는 안 되고 그곳으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꿈꿔서는 안 되는 걸 꿈꾸신 분입니다. 어떤 꿈 꾸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꿈을 꾸셔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꿈을 꾸셔요. 어떻게 신이 죄인을 용서하는 꿈을 꿉니까? 의인을 복주고 죄인을 벌주는 꿈을 꾸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어쩌면 꿈꿔서는 안 되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까?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육신은 뭐 천하고 영은 뭐 고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꿉니다. 십자가 꿈꿀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는 십자가를 꿈꿉니까? 주께서는 십자가를 꿈꾸십니다. 자기의 몸을 지키시는 날 모든 것 다 쏟아내시며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을 넘으셔 하나님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는 꿈을 꿉니까? 그것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내어줄 꿈을 꾸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선을 넘습니다. 꿈꿔서는 안 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정말로 꿀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아무렇게나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거기 예수님의 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꿈꾸는 바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배울 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사람들을 하고 주를 따르게 할 거예요. 여기 선을 넘는 일들과 그리고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은 아무렇게나 모험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마리아만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선을 넘는다. 마리아도 마리아처럼 이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할까? 아니면 여기 이 이야기에 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이 어마어마하고 긴장되고 쎄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인정할 때 주신 그 메시지, 선을 넘고 그리고 또 꿀 수 없는 꿈을 꾸라는 이 이야기에 아직은 반응하지 못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남겨놓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죠. 지금 여기다 주셨어요. 지금은 마리아만 그 단초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 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십자가 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안에서 여기 이 도전을 받았던 쎄함에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정말로 귀한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다락방 안에 있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못 갑니다. 이 사람들 꿈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꿈꿀 수 있는 것 없어요. 하지만 성령 임하니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요. 성령 임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열고 나옵니다.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왜? 얼마 전에 자기들이 따랐던, 자기들이 선생으로 모시고 아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난 사람들. 이 선 안에 있어야 돼요. 몸 보신하고 살아야 돼요. 도망가며 살아야 돼요. 절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에 그려준 이 사람들의 본이에요. 이 사람들의 지켜야 될 선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어떻게 예루살렘 그 광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기 시작해요.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선을 넘어서 기대하지 않았고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어쩌면 배우고 넘는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랬었고 우리가 그렇게 바랬건만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다고 얘기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세계 모든 말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정말로 꿈과 환상, 꿀 수 없었던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선을 넘고 꿀 수 없었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약한 분들 계셔요. 나는 약해요. 약한 게 여러 가지가 약해요. 정말로 몸도 약하고 내가 가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선은 뭐예요? 나는 보신하며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죠. 내가 주님을 증거한다고요. 주님의 치유하시는 주님, 영원 아파? 다른 사람은 뭐라도 나는 못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오래 아프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요. 정말로 팔팔하고 뭔가 인생의 아름다운 기적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난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러니 나는 나의 선이 있는 겁니다. 내 선에서 나는 꿈꾸지 못합니다. 거기 머물러. 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복을 증거한다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데 무슨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합니까? 난 그 말 못하는 거죠. 세상이 그려준 본이에요. 내가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마리아가 남자가 아니에요. 갈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꿀 수 없는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못 갑니다. 병든 나는 정말로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못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아픔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러 나는 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이런데 나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갑니까? 여러분들 바보 베드로라는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 은과 금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어쩌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선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냐는 거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어찌 그렇게 가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게 그렇게 많은데, 내가 과학, 이공계 박사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냐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고 예수 믿으면 소망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는 해도 내가 이공계 박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생생하게 저 하늘 보좌에 위에 앉아있다고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선이 있는 거예요. 내 선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 천생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이 있죠. 내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그 도전 앞에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선을 그어놓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꿈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주들은 꿈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들은 꿈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 꿈이나 꾸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말씀에 순종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일에 선들 그리고 꾸지 못할 꿈들 그런 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놓은 선들이 있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 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그 선을 뛰어넘으시는 분들,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그 선을 넘어가세요. 선을 넘어가세요. 내가 약해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이쪽 땅 속이야, 난 저쪽 땅 속이야. 나는 돈 많은 자본가, 나는 돈 없는 근로자. 내 꿈이. 나는 애부지라, 나는 나이 많은 노땅이라. 내가 넘을 수 없는 선, 내가 끌 수 없는 꿈, 그런 것 없습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어쩌면 이 뜨거운 그리고 이 긴장 가득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점점 더 선은 보이지 않아요. 꿀 수 없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보이는 건 주님만 보여요.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더 이상 선은 보이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비전도 환상입니다. 세상이 내게 주는 꿈, 세상이 내게 말하는 꿈의 한계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시고 성령 안에서 말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를 따라 선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금발이면 죽는다고요. 금발이면 죽는다고, 선 넘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아니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하시는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을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의 발치에 앉아 정말로 주의 제자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리아, 아버지 하나님 꿀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한 마리아를 주께서 인정하신 거죠. 우리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또 주의 발치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우리에게 그려주는 본들, 아버지 우리가 그려놓은 선들, 그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향하여 또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을 빌어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해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으니 병을 내가 주옵소서. 나는 가난하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 우리를 새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선을 넘어서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꿈 그 한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꿀 수 없는 꿈들을 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니 아버지 예루살렘 그곳 주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새 도전 앞에 아버지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할렐루야의 찬송으로 먹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서로 이 일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세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의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춤추기 시작하셔야 돼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춤추지 못합니다. 선 밖으로 나가야 춤추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그 선 밖에서 볼 수 없는 꿈들을 꾸기 시작할 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귀한 도전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나갈 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산부에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다임 목사님 뜻을 통하여 전하신 주님의 말씀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성경 순종하여 성한 손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으며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합니다. 저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롭게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 교구에서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아이 기르는데 어려운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명의 아이고요. 오늘 1명에게 증서를 대표로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증서 소속 부평이 교구, 엄마 아빠는 박정규 그리고 민덕기입니다. 아이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미사람 인천수목교회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선정되었기에 이 출산장려를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수목교회 담임목사 최용호 오늘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셋째 아이들과 고맙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준혁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준혁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커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부부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를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지혜에 비추어 주시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현이에요. 아들입니다. 박시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박시현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입니다. 주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에 이 아들로 인하여 벌써 기쁨을 주시니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되도록 성령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부모님들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일 3부 예배 생각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사랑하셔서 이제껏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백한 고백의 기도가 참되며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따라가는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또한 나눠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송하며 함께 헌신하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신앙의 뿌리 잘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주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목금토 3일은 우리 교회 전체 수양회입니다. 예수마을 그리고 아이들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양회를 같이 할 겁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기대하며 오시고 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가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같이 가도록 하고요. 여기 있으시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성충처럼 교회 오시면 목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는 영상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철야가 보통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는 여름 수양의 영상으로 하기 위해서 7시 30분서부터 할 겁니다. 특성충도 마찬가지요. 목요일 7시 30분서부터입니다. 7시 30분에 오시면 여기 예수만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또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덥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지치기 좋아요. 하지만 보통 여름은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다 여름에 자랍니다. 다 여름에 자라고 성장해요. 그냥 우리만 사람들만 지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 여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비추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이번 여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여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여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성장하는 그런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니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시죠.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습니다. 내 마음대로 넘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넘는 겁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선을 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담대함 그리고 이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춥게 하는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빼앗기는 일 없게 하시며 기쁨으로 누리며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기도를 그 마음을 그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주께서 정말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